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값을 주고 우리를 구매하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기독교의 피해 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는 기독교 구원의 시금서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피해 신학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길어서 전반적인 요약과 개요를 진술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피해 신학 첫 번째 시간으로 그의 피를 붙잡으라는 부제목 아래 신인 교리 그리고 재론을 다루었어요. 신인 교리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죠. 이와 동시에 또한 간략하게 재론을 함께 다루었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참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복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함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기대하고 간혹 어떤 이들은 사회의 복지를 또한 어떤 이들은 인권운동의 참여자로 파트너로 기대합니다. 또한 아주이지만 간혹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는 도구로 기독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기독교 안에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기독교의 내용과 주요 활동과 그 기능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다루는 중요한 과목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소개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실을 선언하고 전달하고 선포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과목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결과물인 인간을 다룹니다. 인간은 왜 창조되었으며 그 창조물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했으며 그 창조물이 가야 할 방향과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를 가르칩니다.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과목은 타락과 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타락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또한 네 번째 중요한 과목은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의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즉 구원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며 이것을 가르치고 알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활동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 나머지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과 활동의 기능은 아니기 때문이죠. 한원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벗어난 모든 내용과 활동은 기독교가 아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벗어난 모든 활동과 내용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만약 이것을 벗어난 것은 기독교를 표방한 사회 종교 운동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그것도 필요해요. 누군가는 꼭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연의 일을 해야 해요. 창조주를 알며 그의 창조물인 인간을 배우고 인간의 타락과 타락의 실상인 죄인의 현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구속받아 영화롭게 되는 소망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가 할 일들이에요. 이로 인하여 기독교의 피해 신학 두 번째 시간으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면서 그 경륜의 핵심 타켓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며 처리하시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피해 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절이 껴서 기독교의 부활과 말씀을 연계하여 부활의 경륜을 다루었죠. 부활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부활은 구원받은 신자의 현재적 상태로서 새 창조의 새로운 질서와 원리 안에서 성령의 경륜 안에서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피해 신학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구원의 시금석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원래의 상태에서 무엇인가 모를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변화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인간의 처음 상태,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로 의의 상태, 의인의 상태였어요. 달리 표현하면 의인은 우리가 처음부터 소유했고 계속 유지하며 유지해야 했던 원래의 상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의 처음 상태는 바로 의의 상태, 의인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순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 온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의인에서 죄인으로, 의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그 결과 인간과 의의 세상은 죄의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 구속의 경륜을 갖고 계셨고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여 의인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그 아들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사 그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죠. 이사야서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시고 증거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마지막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다면 왜 꼭 피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따라서 피가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피가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달리 표현하면 신의 아들의 피, 곧 신적 능력이 충만한 피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피는 신령하고 능력이 많은 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의 피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는 큰 능력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하늘과 땅 전 우주에서도 주님의 피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시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폴루트로신입니다. 이는 속전을 주고 구매하다, 속전을 주고 구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값을 주고 구매하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사도 요한도 말씀하셔요. 계시록 5장 7절 9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이 선명하게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값을 주고 우리를 구매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내어 주사 그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정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따라서 구속은 값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고 정당하게 계산된 죄의 값,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확하고 정당하게 계산된 죄의 값으로 자신의 아들의 피를 죄의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매하여 구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대납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의 결단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피를 죄의 값으로 내주고 그 값으로 우리를 구매하여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역사의 십자가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많은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낳은 것이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능력의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모순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한 지혜를 생각해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절대로 죄와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분은 그 자신의 공의로움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비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은총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받는 자리,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에서 구속되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한량없는 자비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구원과 기독교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제사함의 구속함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환원하면 기독교의 피의 신학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기독교의 피의 신학이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 구원이 맞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피의 신학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피의 신학은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다. 기독교의 피의 신학은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다. 환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다.